오늘 제목은 내가 간구하는 것. 나의 간구가 있죠. 사람마다 바라고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간절하게 구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 나의 간구가 결국 나의 관심이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나의 관심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나의 관심이 나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심, 세상의 소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경제를 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건강을 구하고, 또 우리 가족의 화목을 두고, 가정을. 그러니까 이제 불교 그 절광 가면은 이제 그 불상에 이제 그 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어요. 우리 경제, 우리 건강,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의 성공, 뭐 내 산업의 성공,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많아요. 그거 하나 다는데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진짜 비싼 거는 막 1,000만 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가도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천주교에 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같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제목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다를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받은 게 여인의 딸이 한 여인 예수님한테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 간구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먼저 어떤 확실한 답이 나야 되냐면, 그 여인의 딸이, 그 여인과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게 응답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응답입니까? 여기에 정말 먼저 확실한 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서지 않으면 우리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졌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두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고, 결국 거기에 나의 상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 할 때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부분 신자들이 사실은 믿지 않고, 대부분 신자들도 사실 기도가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도 제목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왜 그토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른다는 증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도 누렸어도 내일 더, 내가 어제 누렸어도 오늘 더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그 깊이를 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에 나의 간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심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현장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정말 현장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보지 못하면 세상이 말하는, 결국에 세상의 관심인
361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361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복음과 현장을 강조하냐 하면은 이제 모든 말씀의 성취는 구원 계획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 또한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이걸 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취가 내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 성취는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향해서 모든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에 말씀을 성취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기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제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큰 응답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나의 간구를 보세요. 한나. 하나님 저만 아들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아들을 주세요라고 한나가 간구를 하죠.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겁니다. 그냥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지만 그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할 사람에겐 더 큰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거죠.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응답이 없는 게 그래서 응답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진짜 복음 운동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내가 구하는 세상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언약적 기도를 회복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전도자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간구. 결국에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결론 나야 돼요. 여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 결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여기에 결론부터 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발견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날마다 확인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꼬마아이가 나를 보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렇게 외치더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서 목사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내가 진짜 복음의 결론 나가지고 내가 확인된 고백이 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이 결론 났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으로 충분했던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났는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 문제를 통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서 내가 복음 결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던 그 문제가 나에게 응답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들은 간증인데 어느 스파게티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 부부가 이제 스파게티 장사를 하신 거. 스파게티 요리 사실 그게 막 어렵지 않잖아요. 뭐 이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스파게티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스파게티 사장님 부부가 스파게티 장사를 하시는데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장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이 사장님 부부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근데 그 예배 드리자는 그 마음 속에는 안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안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그게 더 큰 이유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계속 지속하는 몇 개월 지속하면 점점 더 망하는 거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빚은 더 쌓여가고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 식당 좀 안 되면 집 좀 줄이면 되고, 차 좀 바꾸면 되고, 좀 줄이면 되지.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를 회복하자 해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시는데 어느 날 백종원이 가게에 와가지고, 그 백종원의 3대 천왕인가 4대 천왕인가 와가지고 맛있다면서 막 방송을 탄 거예요. 그때부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뭐 직원도 10명 가까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그 직원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중요한 제자로 세워지고 이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 결론에 그 뒤에 오는 이유가 있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복음 결론을 향한 응답이 되면은 그게 나에게 메시지고 간증거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결론이 나도 이 복음의 누림이 나에게 지속돼야 돼요. 복음 누림이 지속되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복음 누림의 행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왜 매일매일 말씀 들으라 하고 내가 은혜 받아라 하냐? 오늘 말씀 주신 강단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들의 기적을 보고도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또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그렇게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가나안 땅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계속 불신앙해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봤는데도, 더 작은 문제가 왔는데도 불신앙합니다.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가나안 땅 가는 그 모든 민수기, 출애굽기 여정이 다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 안에 근본 불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근본 불신앙. 그 근본 불신앙을 치유하는 진짜 복음 집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와 훈련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나요. 말씀을 들어야.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영을 살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누림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와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복음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잖아요. 복음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른 걸 구한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조건, 환경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을 구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응답이에요. 그것도 갑절이나 구했습니다. 진짜 세상을 살리고 이기는 방법 중에 방법이 복음 충만의 은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현실이 보이지 않고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유가 있다면 진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다, 이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이유가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의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그 작은 것을 왜 내가 산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 하면은 전부 다 롤 모델이 뭐 엘리사 아니면 바울인데, 그 바울처럼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임 받고 싶으니까, 많은 열매를 얻고 싶으니까 전신에 바울, 저도 바울이었는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목회로 막 성공하려 하는 다른 동기가 올라오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이제 스데반은 복음 한 번만 말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 한 번 말하고 죽은 스데반은 망한 목회자인가? 목회자가 아니었죠. 스데반은 망한 인생인가? 아니잖아요. 복음 한 번 말하고 죽은 스데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복음 한 번만 말하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큰 영광이고 응답이면은 그걸로 괜찮구나.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에 뭐 다른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굉장히 편안한 거죠. 결국엔 나의 인생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준비하신 응답의 이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그래서 응답의 시작이죠.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으로 정리돼야 되고 확립돼야 되고 개인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다른 조건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결국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가면 아무 문제도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런데도 나에게 자꾸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면 거기에 내가 응답받아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복음가인 사람의 생각이죠.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올바른 생각도 나오고 올바른 선택도 하고 올바른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내가 얼마나 나에게 정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내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기준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볼 때 진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시험 들고 목회자를 보고 시험 들고 중직자를 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된 사람은 문제가 와도 응답을 찾고 또 응답이 와도 더 큰 응답을 찾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당대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당대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았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노아가 진짜 언약의 방주를 짓고 모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다가 아들들한테 들키는데, 다른 아들들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드렸는데 함은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죠. 근데 함이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맞죠? 근데 함은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함이 한 일이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막는 일이고 사단이 틈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막고 사단이 틈타는 일에 함이 완전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도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고 다니는 막 이런 사람도 많이 제 귀에 들리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복음을 막고 사단이 틈타는 일에 앞장서면 사실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정리가 돼야 되죠.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전달하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도, 즉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응답받았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3천 제자 막 일어나고 지역에 제자를 찾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실패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바울이 너무 뛰어난 학자들이 있어요. 너무 뛰어난 학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그 지식과 지혜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구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 뒤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현장에서 실패하고 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정확한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나? 안 듣는가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전할 때하고 대학교 교수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정확한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에게는 새로운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완전한 복음으로, 이 복음이 완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완전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완전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오점되는 그런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날부터 나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완벽하고 무엇이 완전한 인생인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게 완전한 인생입니다. 다 가져도 이거 하나 모르면 실패하는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하나를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영세전에 주시기로 작정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중요하게 이제 응답의 시작 속에서 응답의 현장이 있어요. 응답의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잖아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황금어장을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청부가 좀 헌신하고 응답받아야 될 황금어장이 이제 나들목이라는 현장이 있어요. 나들목.
여기에 TCK들이 많이 모여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제 갔다 왔는데 30명이 있는 거예요. 30명이.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TCK들이 합쳐가지고 30명이 모이셨어요. 거기 보면 남미의 아이들도 있고 이제 뭐 동남아 아이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어제 임마누엘 경인 대청부 분께서 토요일 날 같이 가서 아이들하고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는데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한순할 수 있어 악기도 가르쳐주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진짜 여러분 안에 우리가 세 가지 뜰 세워라 하잖아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세워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무리 경제가 부흥되고 교회가 커져도 시설이 세워져도 그 세 가지의 뜰, 성전의 세 가지의 뜰을 세울 준비가 돼도 내 마음의 성전의 세 가지의 뜰이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고 내 마음의 성전에 치유의 뜰이 세워지고 내 마음의 성전에 렘넌트의 뜰이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마음 담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237 치유 서밋의 뜰을 먼저 세우셔서 진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말씀 성취의 응답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자, 그리고 사각지대. 어떤 현장입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번 주에 참 그렇잖아요. 우리 그 단톡방 안에 없는 대학 청년 멤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면 성도님들이 많이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껏 물어보죠. 혹시 자녀분 중에 대학 청년분 계십니까? 하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현장을 듣는데 진짜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참 부족한 내가 죄송하고 또 그런 중요한 현장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걸 감사하고. 근데 그 응답을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 혼자 하는 거 저 혼자 다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금어장과 사각지대와 현장에 이 재앙지대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재앙지대입니다. 진짜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세운다 안 세운다 이 선택 사항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면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에 나의 관심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주역. 그래서 이제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 자리, 이 현장, 이 만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게 발견될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찾아가요. 응답 받으면 거기에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 받고 하면은 사람들 모인다니까요. 근데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주역이. 그 응답 받는 그 현장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 되기까지에 쓰임받은 응답의 주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현장이 아무도 없는 그 노바디를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나를 통해 현장을 살리고 나의 업을 통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를 발견하고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또 우리 올해 팀장으로 세워진 분들 있잖아요. 팀장 또 어디 갔노? 팀장으로 세워진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 도전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한 명이 살아나서 복음 운동하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받고 영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불신자가 3명만 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완전 그때부터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먹고 살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 24가 돼야 현장 24가 될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현장 24가 돼야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전도 24가 돼야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개ኗ해야 전도가 개ኗ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인데, 전도가 개ኗ가 돼야 전도자의 삶이 개ኗ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또 여기 또 중요하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계시니까, 나를 통해 복음 받은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 연결돼서 다락방이 하나가 시작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도 기도하겠죠. 당연히 그 다락방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듣겠죠. 당연히 되어지겠죠. 근데 그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보세요. 평상시 나의 삶이 완전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현장이 마음에 담겨서 현장이 24가 되어지는 그 눈이 열리면 기도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다락방의 응답이 열리고 전도의 응답이 열리면 전도자의 삶은 내가 안 살라 해도 안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받을 중요한 이제 그 방향이 4월 9일부터 10일까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우리 대청 수련회가 이제 있어요. 대청 수련회. 이거 여기서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는데 생각날 때 또 얘기해야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청 수련회가 있어요. 4월 10일 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매달 할 거예요. 매달 수련회 매달 할 겁니다. 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어떻게 하냐? 그 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잡으세요. 내가 응답의 주역이다. 내가 응답의 주역이다. 응답 있는 곳 찾아가지 말고 내가 있는 곳을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어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도 다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훈련과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다락방이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세워져서 진짜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생명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앞자리 좀 채워주고, 앞자리 서운하겠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인 모든 대창부가 하나님이 최고로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 복음으로 결론나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